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육군 모 사단 병사들은 왼쪽 어깨에 이기자라는 마크에 글을 붙인 그런 군복을 입고 다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정의라고 믿고 또 이기기 위한 군대가 되기 위한 그 마음의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싸웠다 하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꼭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승리할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 탈옥한 강도가 경찰의 포위망을 피해 숨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손에 총을 들고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다가 깬 남편이 겁에 질려서 입도 못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내는 참으로 평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 강도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렇게 총을 들고 서 있지만 말고 여기 소파에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음식을 장만해 드릴 테니까 드시면서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정말로 부엌으로 가서 다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콧노래로 찬송까지 부르면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탈옥수는 이 여인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또한 여인의 행동에 이제 예사롭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꿍꿍이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총을 겨누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허튼 수작 부리면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꼼짝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죽는 것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당신도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 안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엌에 가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런 동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무려 7시간이나 흘러서 새벽 3시에 그 집에 들어온 강도는 오전 10시가 돼서야 결국 총을 버리고 그 집을 나와 제 발로 교도소로 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탈옥수 생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으로 자신이 그 집의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총으로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강도를 이긴 것은 그녀의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여인, 바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은 그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먼저 두려움에 떠는 자신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가족을 위협하는 그 강도를 이겼습니다. 그 집사님의 담대함, 과연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 담대함과 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 바로 이 믿음이 그 여집사님으로 하여금 강도를 이기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란 바로 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란 바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악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 온전하다면 이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쉴 새 없이 오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삶은 전쟁입니다. 죄와의 전쟁, 그리고 사단과의 전쟁, 그리고 생계를 위한 전쟁, 환경과의 전쟁, 그리고 나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세상과의 그 전쟁에서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였습니다. 곧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늘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주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삶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총이나 칼 그리고 무슨 미사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억만금의 돈도 아닙니다. 오늘 인간의 지혜와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쉬운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막연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또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이는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수 없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땀 흘리는 수고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새로운 해석자이시며 또한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실 때 모든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코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은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들을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 사랑의 길은 구원의 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웃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충분히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바로 행위인 것입니다. 이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랑한다 표현하면서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성도들 중에는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까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영적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 의지하여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계명은 결코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몸소 실천하셨던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따라올 것을 권유하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허락하시며 또한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은 가장 복된 삶 그리고 더불어 사는 바로 인생에서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그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따라서 우리는 그 계명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기 보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같은 그 진리를 믿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또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에서 이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며 그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한 정체성을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니고데의 질문에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피부로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역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성령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상에 묶여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바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힘이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결코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그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늘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또한 그를 믿기만 하면 오늘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영적 진리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바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말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뭐니 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를 알리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서 뱀은 또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해 예언하고 있는 최초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를 원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주님은 바로 동정녀에게서 나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뱀으로 상징되는 그 사단에게 치명타를 가하신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한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성경들도 바로 예수님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실로 성경은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인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여 오늘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그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라는 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운명에 빠진 인간들에게 바로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오늘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과 이웃을 속이고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는 언제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들이 이제 자신과 타인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인간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해답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노력의 대가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위에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에 대한 증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사도는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그 말씀처럼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가지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가지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바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생명을 잃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생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으로 기도와 예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그분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시작된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또한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있어야 하고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몸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동감이 넘쳐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라야 오늘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또한 나를 낮아지게 하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일으켜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